오늘도 한 지체의 부친께서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세는 많으시긴 한데 마음이 아픈 것은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면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면회가 되지 않으니까 일주일간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대면을 하지 못하고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임종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없이 돌아가신 거죠. 얼마 전에도 목사님 어머님께서도 또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서 입원해 계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어머님 돌아가신 얼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분께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자녀도 없고 이제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그런 가족들도 없는 가운데에 두려움 속에 이제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의 특별한 위로하심과 더 특별한 주님의 그러한 사랑 가운데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셨을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권면을 드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성경 계시에는 분명히 이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이 세계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인 종말에 관한 계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권 성경 가운데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이 창조의 이 기사와 그리고 마지막 이 세계의 완성에 관한 이 기사가 있지만은 가장 계시가 밝은 빛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빛이 가장 밝아요. 그 역사의 한 중심인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계시가 가장 찬란하게 밝고 그리고 점점 멀어질수록 그래서 시작의 시점인 창조의 시점, 마지막 완성의 시점인 이 종말, 새하늘 새 땅, 이 양끝은 희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창조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종말과 이후에 있을 내세도 우리는 경험의 세계가 아니에요. 다 초월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창조도 우리가 믿고 이 종말과 내세와 이 부활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신앙의 기초가 바르게 그렇게 서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 15장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15장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학적인 혼란 문제, 여러 신학적인 혼란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목회적 대안을 바울이 제시하다가 그 마지막 이 신학적 혼란의 문제가 바로 부활의 문제죠.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이 이 15장 한 장 전체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증거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주님께서 살아난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친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이것이 주님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친 복음의 핵심임을 그것을 먼저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과 사도들과 여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생히 지켜봤음을, 그것을 목격하였음을 바울은 이어서 진술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단순한 허구가 아닌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다, 그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이어서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게바가 먼저 지켜봤고, 그리고 12사도와 그리고 500여 형제와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만삭도 되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 같은 나 바울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의 증인이 아닌
수백 명의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였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이제 바울은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우리가 묵상한 이 12절의 내용이 바로 뭐죠?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증거하였건만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 가운데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구나, 이 말씀을 진술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오늘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에 어떤 결과가 미쳤을까,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바울은 진술을 하는 거죠. 그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부활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썩어버리게 되는 우리 주님의 부활도 당연히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긴 하셨는데, 장사를 지낸 바 되긴 하셨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이 부활이 없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바로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이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너희에게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였다, 이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구원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영생을 얻지 못하였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문제예요. 이 구원의 문제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문제가 지금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 기독론과 이 구원론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으로부터 출발을 할 때에, 바르게 출발할 때에 구원론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론에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사도들이 그 내용을 요약해서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사도신경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하니까,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나서 장사를 지낸 바 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셨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이것이,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양,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핵심의 핵심.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긴 하셨는데, 죽기까지는 하셨는데 부활이 없다. 여러분,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 기독론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죠. 예수님 행하신 사역,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천하신 이 사역이 온전히 고백돼야지, 부활과 성천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죠. 올바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니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바울이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요,
바른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론에 관한 바른 믿음과 고백이 없으니 그 사람에게서는 영생도 없고 구원도 없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도 없다. 이것을 바울이 여기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는 교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는 교파들에게 있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역들은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부정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기독론에 관했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창조에 대해서도 물론 그들이 믿지 않지만은 기독론에 관해서 가장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잉태한 것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로 그들이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도 박혁거세라든지 고대시대 때 왕들이 아래에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짐승들이 그 아이를 키웠다든지 안 그러면 쑥을 묻고 사람이 됐다든지 여러분 그런 신화 허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리아에게 있어서 애기가 태어나는 것은 각 민족들마다 영웅들이 신화적인 출생을 말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론에 있어서 성육신을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부분을 명백하게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창으로 심장을 찌르기 전에 이미 죽으셔서 병사가 창을 찌르는 순간 심장이 터지면서 그 속에서 피와 물이 분리되어서 배출되는 이미 사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출혈과다로 쇼크로서 기절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기절해 있던 우리 주님을 그 차가운 그 바위 동굴에 있는 그 동굴에 우리 주님을 이제 시체를 보관하니 그 차가운 냉기에 우리 주님이 정신을 차리셔서 기절하셔서 무덤을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독론에 관한 출생에 관한 성육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 부정하고 여러분, 이런 기독교로 이런 신앙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진술에 의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여전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이런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음을 그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독론의 믿음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를 그대로 믿어야지 그것을 신화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편집을 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그 관용 우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을 이제 믿는 자들은 그분과 이제는 접붙임, 연합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다운 교회된 자, 참다운 성도들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 경우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경우에 그 사람을 오늘 바울은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접붙이고 주님과 연합 안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영혼은 망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의 이 신앙,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활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영혼이 영생을 누릴 수도 있고 영혼이 망할 수도 있는 그런 교리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이 부활의 교리에 있어서 오늘 다시 또 강조하는 것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여러분, 오늘 부활과 이후에 내생과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기독교로 간다면은 오늘 바울의 오늘 설명이 뭔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만약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고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불쌍한 사람이다. 왜요? 그랬더니, 아니, 먹고 싶은 거 먹을 수가 있나? 술을 마실 수가 있나? 담배를 필 수가 있나? 주일이라고 어디 여행이나 놀러를 갈 수가 있나?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것을 자기가 100% 다 쓸 수가 있나? 헌금 드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지체를 섬기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우리 생애가 딱 죽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이 모두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심판도 없고 다 없다고 한다면은 가장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가만히 어린 나이 때도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척들이나 어디 친구들이나 여행을 가거나 모임을 하면은 대부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이 돼도 형제들이 조카들이 결혼해도 가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 모임 때 한 번도 못 나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일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친구들을 고향에 가더라도 이 친구들이 이제 오랜만에 모이면은 밖에 나가서 이래 술이라도 한잔하자,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친구들 만나도 가면 또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고향에 가더라도 친구들하고 어디 술을 마시러 가거나 노래방을 가거나 한 번도 못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산뿐이라고 한다면, 금생뿐이라고 한다면, 내생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부활, 우리 전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신자의 부활이 없는 그런 신앙을 한다면 누구보다 불쌍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들이 이 코로나 이 상황에 그 요양병원에서 슬슬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슬슬이 죽어가는 그 부모님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슬슬이 죽어간다는 것을 밖에서 알고 있는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천국에서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가 다시 재회하고 만난다고 하는 그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되고 마음에 맺힌 한이 되고 그것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정말 예외적이고 특별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런 어른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보내는 입장으로 보더라도 만약 이 세상이 전부다, 부활과 내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러나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무리들은
분명히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쳤구만 어떤 무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만약 기독교 신앙 안에서 부활을 믿지 않을 경우에는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고, 그리고 가장 이 세상에서 비참한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이다, 이 언급을 하면서 이제 주님의 부활의 실제,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바로 잠자는 자, 즉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죽은 자, 잠자는 자 가운데의 첫 열매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첫 열매라는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레위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첫 추수를 할 때에 그 첫 추수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그 첫 추수한 열매는 먹지 말고 그 열매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첫 곡식, 첫 열매를 하나님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첫 열매는 나머지 모든 추수할 열매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야 마땅하지만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것은 구약의 예물일 뿐만 아니라 또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 즉 11조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오늘날도 그 풍습이, 그 전통이 그대로 이제 내려와서 사실 우리 육체로 일하는 이 소득인 모든 소득이 사실 100%가 모두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회적 지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급료와 그 연봉을 받고 그 소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구약시대 때는 첫 열매를 11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것이 11조든지 아니면 다른 감사금이든지 그 모든 선한 열매들이 하나님 당신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첫 열매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에 있어서 그분이 첫 열매다,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첫 열매이신 우리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연합되어 있는 모든 교회된 우리들 또한 부활의 열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활의 열매인데 이 부활의 열매에 있어서 첫 번째의 열매가 우리 예수님이다, 이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큰 은택이 바로 뭔가 하니까, 창조 사역은 우리가 다시 시간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그죠? 본 자들도 없고, 창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창조를,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창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아담이 허락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이름을 붙이는 그 일만 인간들이 허락되었고, 그러나 마지막 역사 가운데에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부활의 사건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목격을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종말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부활할 것을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목격한 자를 붙여주셨으니 바로 우리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과 이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으니 주님 자신이죠. 그래서 주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후의 열매인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수많은 제자들에게 목격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도 목격한 인생이 없지만은
부활은 주님 자신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 현장을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목격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 부활에 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도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미 기술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완전한 순종으로 아담이 타락과 불순종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엄청난 이런 사망의 역사, 죽음의 기운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때보다가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진실로 필요함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호하고 지킴으로써 당신의 은혜가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육체의 생명과 육체의 건강을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를 보십시오. 또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대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들이 위대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지만은 육체를 보호하지 않아, 육체 생명을 보호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육체 생명을 보호하는 방식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육체 생명은 그냥 두시고 영혼의 생명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그 영혼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이 사태는 언제 끝날지 사실 모릅니다. 사실 모르는 거예요. 예년 같았으면 이 코로나는 3월달 되면 종식되는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나 이 태국이나 낮에 기온이 40도 가까이 올라가는데도 코로나 전혀 기세가, 지금 죽을 기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돌고 돌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이 시기는 종말론적인 신앙,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생명을, 육체 생명은 그냥 두시고 영혼을 주님께 붙잡아 주셔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신앙이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이요. 그래서 이 신앙을 우리가 굳세게 붙잡으면서 내 자신이거나 안 그러면 내 주변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이거나 지체들이거나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닿는 일이 왔다고 하더라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금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부활이 굳세게 있음을, 그것을 우리 모두가 믿는,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이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